빛을 전한 사람들 1권 21장 요셉의 채색옷입니다. 푸른 초원이 넓게 펼쳐진 구름 위로 2명의 소년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여러 마리의 새끼양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2 소년은 각자 막대기를 들고 새끼 양들을 한데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새끼 양들은 2 소년을 놀리는 양 각기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모습을 야곱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양을 치던 유다가 소리쳤습니다. 요셉! 장난만 치지 말고 이리 와서 양털 나르는 것 좀 도와라! 베냐민! 너는 집에 가서 먹을 거리 좀 챙겨오고. 요셉은 유다 형이 부르자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도와 양털을 아버지 야곱의 장막 앞으로 날랐습니다. 베냐민은 어머니의 장막으로 달려가 먹을거리를 챙겨서 형들이 양털을 깎는 곳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레위 형이 베냐민이 가져온 빵을 먹으며 요셉에게 소리쳤습니다. 요셉! 너는 형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일은 돕지 않고 놀기만 하냐? 아버지가 너를 이뻐하신다고 형들을 무시하는 거야?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형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저도 베냐민과 함께 양들을 돌본 거예요. 네가 무슨 양을 돌봐? 내 눈에는 장난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던데? 요셉은 우울해졌습니다. 형들은 종종 요셉에게 구박을 하곤 했습니다. 시무룩해져 있는 요셉에게 야곱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아, 왜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아버지. 아무 일도 없어요. 야곱은 밤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저기 별들이 보이지? 하나님께서 너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후손들이 저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단다. 그리고 아버지가 에서 삼촌을 피해 도망을 갈 때도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실 거란다.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나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그러니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 오늘은 나를 도와 옷을 만들자꾸나. 아름다운 채색옷을 만들어야겠어. 요셉은 아버지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옆에서 동생 베냐민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지려고 했습니다.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옷은 정말 알록달록 예뻤습니다. 야곱은 채색 옷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옷을 입어보렴, 요셉. 이 옷은 너를 위한 것이란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들, 이 옷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만들어주셨어요. 뭐라고? 이 옷을 너를 위해 만들어주셨다고? 흥, 아버지는 요셉만 예뻐하시는군. 우리는 하루 종일 양털을 깎고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한 번도 채색 옷을 만들지 않으셨어. 이건 너무 불공평해.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요셉도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를 도와 아버지의 장막에 거했습니다. 형들은 양들을 몰아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지난밤 요셉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돌아온 형들을 돕던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들, 제 꿈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자 레위 형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우리의 단이 너의 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네가 우리들 중 왕이 되려 하는구나. 네가 우리를 다스리고 싶은 게야. 저 녀석은 꿈을 꾸는 것도 얄밉게 꾸는군. 그러게 말이야.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좋겠어.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요셉은 장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요셉은 장막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날 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 아니겠어요? 다음날 아침 요셉은 아침을 먹으며 지난밤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들, 지난밤에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아셀 형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꿈쟁이가 또 꿈을 꾸었네. 이번에는 왕이라도 되는 꿈을 꾸셨나?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꾹 참고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저를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꿈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자 형들이 저마다 요셉을 비난했습니다. 너는 우리의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이런 버릇없는 녀석 같으니? 옆에 있던 야곱도 요셉을 향해 한마디 했습니다. 나와 네 어머니와 형제들이 참으로 너에게 가서 절하겠느냐?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1권 22장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이 양을 잘 돌보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돌보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세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힘들게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둘러보아도 형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언덕 위에서 양을 치는 목자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여기에서 수백 마리의 양을 돌보는 10명의 목자를 보지 못하셨나요? 글쎄, 가만히 있어봐라. 본 것도 같은데. 아, 맞아. 일주일 전에 그들이 여기에서 양을 치다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했었어. 요셉은 다시 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단으로 가는 길도 꽤 멀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단의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마리의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이름을 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아이가 온다. 저 녀석은 여기까지 뭐하러 와? 혹시 아버지가 우리를 감시하러 보낸 것은 아닐까? 이참에 우리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는 것은 어때? 형들은 멀리서 뛰어오는 요셉을 보며 무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셉이 형들 가까이 왔습니다.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두 팔을 벌리고 형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들어 옷을 찢고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구덩이는 예전에 물이 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물이 말라 빈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은 깜짝 놀라 형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요셉에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셉은 밤이 새도록 형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에이, 저 녀석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야, 요셉! 조용히 못해? 계속해서 떠들어대면 몽둥이로 맞을 줄 알아. 성난 형들은 요셉을 향해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무서웠지만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구덩이에서 보이는 조그만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별을 보며 아버지 야곱이 해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요셉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저의 형편을 살펴주세요. 형들의 마음을 돌리시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광야에서 아버지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황량한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내사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치즈 그리고 빵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은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요셉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형들은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구덩이에 갇혀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형!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 녀석을 살려보낼 수는 없어. 분명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다 고해 바칠 거야. 그렇다고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멀리 먼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지? 누가 이곳으로 오는데? 그들은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길까?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설마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겠지? 그건 불가능해. 가는 길에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 우리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요셉의 형들은 상인들에게 요셉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은 20개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길은 더욱 멀고 험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손발이 묶인 채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요셉의 용모는 형편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시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시장으로 끌려온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의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 또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저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이른 아침 많은 노예가 노예시장으로 끌려왔습니다. 노예를 사기 위해 이집트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시종이 노예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시종은 끈에 묶여있는 많은 노예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노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요셉이 이곳으로 끌려오는 동안 얼굴이며 몸이 많이 상했지만 여전히 눈에서는 밝은 빛이 났고 멀리서 보아도 총명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시종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의 값을 치르고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곳에서 노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은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일어나 물을 나르고 나무를 날라야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마당을 청소하고 집안도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을 보내고 나면 빵과 물로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요셉이 좋아하던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아주 가끔씩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밭으로 가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마구간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말도 많아서 마구간 청소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고향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아버지에게 배운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며 사람들은 신기해 했습니다. 많은 날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느덧 요셉도 이집트 노예의 삶이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수많은 노예들이 농장에 나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은 가장 눈에 띄는 노예였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꾀를 부리고 틈만 나면 쉬려고 했지만 요셉은 언제나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보디발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 너는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왜 다른 노예들처럼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이냐? 네, 주인님. 저도 일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쉴 수는 없죠. 저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그저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래,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건 그렇고 일할 때 자세히 살펴보니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냐? 네, 주인님. 저는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 참 신기하구나. 내가 보기에 너의 신은 너를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원망스럽지 않느냐? 원망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랫동안 요셉과 대화를 나눈 보디발은 요셉을 그의 집 총무로 삼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셉은 가정 총무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불어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내렸습니다. 보디발은 이 모든 복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더욱 신뢰하였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1권 23장 파라오의 꿈입니다. 주인님, 저는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신부는 부잣집의 아들에서 노예로, 그리고 이제는 감옥의 죄수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시련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지만 요셉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요셉의 시련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요셉이 머지않아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요셉은 감옥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요셉은 얼굴을 단정히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다른 죄수들은 의아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비록 많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온 요셉은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거든요. 다른 죄수들의 눈에는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도 곧 요셉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실히 일하는 요셉을 보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 내가 나를 도와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너의 행동과 말하는 것들이 다른 죄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네가 도와준다면 다른 죄수들도 좋아할 것 같구나. 네, 간수장님.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것은 내가 보장하마. 너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그리고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하시는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목격했단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지도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을 섬기던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신하는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신하는 왕이 먹는 떡을 관리하는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신하가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았습니다. 요셉은 종종 괴로워하는 죄수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괴로워하는 신하들을 보고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요셉,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포도나무를 보았단다. 그 포도나무는 세 가지가 있었고 곧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맛있는 포도송이가 맺혔단다. 그래서 나는 먹음직스러운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내어 왕에게 갖다 드렸다. 꿈에서 깨어보니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무엇인가 징조가 있는 꿈 같은데 알 길이 없구나. 어르신,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을 다시 궁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 파라오에게 부름을 받아 당신의 지위가 회복된다면 저를 생각하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저의 사정을 파라오에게 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내가 혹 이곳에서 나가 파라오를 다시 섬기게 된다면 꼭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고맙다, 요셉. 요셉, 나의 꿈 이야기도 들어보아라. 내 꿈에는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얹어 있었단다. 그런데 그 광주리에 각종 구운 식물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로 날아와 광주리에 담긴 음식들을 다 먹어치웠단다.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놀라서 잠에서 깨었구나. 어르신, 그 꿈은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죄를 물어 당신을 나무에 달고 새들이 당신을 물어뜯는 꿈입니다. 매우 무서운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일이 어르신께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내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고? 이런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요셉은 부랴부랴 신하들의 주위를 떠났습니다. 왕의 떡을 맡은 신하는 기분이 나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셉이 꿈을 해석하였던 것처럼 술 맡은 신하는 회복되어 다시 파라오를 섬기게 되었고 떡 맡은 신하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술 맡은 신하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몇 달을 계속해서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라오의 궁에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라오가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이집트의 많은 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별을 관측하여 점을 치는 점술가들이 모였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 꿈이 정말 중요한 꿈 같구나. 너희가 내가 꾼 꿈을 해석해 보아라. 계속해서 파라오가 이야기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나일강에 서 있었다. 그런데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지. 내가 그 소들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삐쩍 말라 흉하기 그지없는 암소 7이 올라와서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얼마나 끔찍하던지 나는 잠에서 깨었지. 그 꿈을 생각하다 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또 가늘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마른 7 이삭이 나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다. 도대체 이 꿈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엇인가 중요한 꿈인 것은 분명한데 도저히 알 길이 없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꿈의 해석을 해다오. 사제들과 점술가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서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내어놓았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나아가 몇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해석들을 들어보았지만 파라오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들은 모두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화가 났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양식과 재물을 주었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도 해석하지 못하느냐? 그때 왕의 술을 맡은 신하가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노하지 마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옵소서.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노예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매우 중요한 꿈이었지요. 그 청년이 저에게 꿈의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해석대로 3일 만에 복직이 되어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그 청년을 불러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 청년을 내게 불러오너라. 곧바로 군인들은 요셉을 파라오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앞으로 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의 해석을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온 이집트와 주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특별한 꿈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 해를 상징합니다. 7 좋은 이삭도 7 해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을 상징합니다. 그 후에 마른 7 암소와 마른 7 이삭은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하고 큰지 지난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극심할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이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라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일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해석을 듣고 손뼉을 쳤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 가운데 이 해석이 참되고 바르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파라오시여, 지혜로운 사람을 두어 7해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게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각 성읍마다 커다란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창고에 곡식을 채워 7해 흉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해 흉년 동안 백성은 굶어 죽고 이집트는 큰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파라오의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요셉, 내가 너를 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삼겠노라. 너는 나의 다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노니 너는 힘써서 나를 섬기고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라. 그리고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요셉, 너는 오늘부터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다. 부잣집의 아들에서 보디발의 노예가 된 요셉. 노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가 된 요셉. 그러나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요셉은 즉시로 이집트 온 땅에 커다란 창고를 짓게 하였습니다. 도시마다 커다란 창고들이 세워졌습니다. 창고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셀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창고를 보면서 과연 이곳의 곡식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부터 이집트에는 전에 없던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말처럼 커다란 창고들은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요셉은 새로운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모든 창고에 곡식을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자 요셉의 말처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파라오에게 찾아와 곡식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곡식을 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온 이집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곡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집트 외에 다른 나라에도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대비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지혜로운 요셉 덕분에 흉년에도 식량을 걱정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1권 24장 요셉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기근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시작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야곱의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나가는 상인들을 통해서 이집트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상인들로부터 들으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풍성하다고 하는구나. 너희는 즉시 일어나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우리 모든 식구가 여기에서 굶주려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아버지.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10아들, 즉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기 위해 떠났습니다. 광야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을 오래전에 요셉은 노예가 되어 끌려왔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이집트의 수도가 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들을 요셉에게 안내했습니다.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요셉의 머릿속에 오래전 꿈을 꾸었던 것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서 그런지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언어로 말하지 않고 이집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통역관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혹시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는 가나안에 사는 야곱의 아들들인데 기근이 심하여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겨 이렇게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의 이야기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겠다. 대신 다음에 올 때에는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들 중 한 사람은 이곳에 붙잡혀 너희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토록 하겠다. 만약 다음에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붙잡힌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의 말을 믿겠다. 처음에는 펄쩍 뛰던 요셉의 형제들도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을 남겨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형제들은 구해온 곡식을 나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곡식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다시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는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이집트의 총리가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곡식을 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며 반드시 베냐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은 시므온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시므온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시므온은 분명 감옥에 가 있던지 아니면 노예로 살고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이 떠난 뒤 시므온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12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고 공손히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어렸을 때의 꿈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은 이렇게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는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겸손히 그들의 가정사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신하들을 시켜 그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풍성히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이 가져온 자루에 은으로 만든 잔을 넣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군인들을 보내어 은잔을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한참 길을 걷던 야곱의 아들들 앞에 이집트의 군인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루를 모두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냐민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네가 이것을 왜 훔쳐왔느냐? 너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구나. 형님들, 제가 훔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이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 저는 몰라요. 억울해요.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군인들에게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발 아래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남겨두고 이집트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깜짝 놀라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총리님,
그것은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베냐민을 보낼 때도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다녀오도록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대신 저를 붙잡아 두시고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다른 형제들도 서로 자신이 베냐민 대신 남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요셉은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형제들은 자신을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져넣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되어 동생을 지키기 위해 서로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흡족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히브리 언어로 소개했습니다. 형님들, 저는 사실 요셉입니다. 오래전 형님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판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친절히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니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한 말로 그들을 계속해서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요셉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요셉 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요셉도 베냐민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추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님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가족들과 형님들의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이 파라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왕은 흉년을 잘 대비해준 요셉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수레와 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내어주며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잘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멀리 아들들의 모습이 보이자 야곱은 반가워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었어요.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이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위해 보낸 선물들이에요. 야곱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야곱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가나안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야곱의 가족들은 짐을 꾸려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들과 가축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걸어갔습니다. 야곱과 아이들은 파라오가 내어준 수레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떠나는 긴 여행에 신이 났습니다. 비록 가는 길이 멀고 험했지만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고생을 이겨냈습니다. 드디어 멀리 이집트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소식을 군인들이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마중하러 달려갔습니다. 멀리 아버지의 수레가 보이자 요셉은 수레에서 내려 아버지께 뛰어갔습니다. 야곱도 달려오는 요셉을 보고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꼭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요셉의 집에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야곱과 형제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파라오의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자신의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소개했습니다. 파라오는 기쁜 마음으로 야곱을 맞이하였고 그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한 땅과 집, 그리고 곡식을 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